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11월은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워십을 통해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금요 워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열어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또 내어놓아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아버지 금요 워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 삶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앞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싸우니 주님 우리를 살 수 있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동방교회에서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지목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어떤 가장 좋은 설명은 아마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오레곤의 말을 인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레곤 말에 의하면 이 서신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네,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같은 내용의 기본적인 사도적인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과는 전혀 다른 문학적 스타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 내용 중에 내가 디모데와 함께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미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독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독자들은 누구냐?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여서 히브리서죠. 즉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아마 이들은 당시에 기독교의 핍박이 한참 심할 때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다시 내가 기독교가 아니라 다시 유대교로 내가 돌아가면 안 될까? 돌아갈까? 어떤 그런 유혹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위험에 직면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대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서신이 쓰여진 헬라어의 문체가 매우 우아하고 또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해서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정말 이 문학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쓰여지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존경하던 독자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떠올려 본다면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떠올리면 당연히 대단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마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니까요. 하물며 예수님 시절에 오죽했겠습니까? 유대인이었던 성도들 중에는요,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데 히브리서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종종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건 당연하고요.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골로새서에서도 또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우월한 분임을 강조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오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줄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 보면 이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도 한 7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첫 번째는 창조 세계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의 그 하는 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로서의 구속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죄를 정경하는 일을 하시고 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이렇게 쭉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선지자들은 아무리 위대해도 넘볼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독특성이고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까지 서술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숭배했다고 하는 그 천사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후반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내용을 볼까요?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느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이런 말을 표현하겠냐. 천사한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마침표를 찍을 이 구속사역을 감당할 유일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을 보면 뛰어난 위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두 구절은 구약에서 인용되어지는 표현법이자 구절들입니다.
이 천사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7절에 천사들을 바람이나 불꽃에 비유하는 것은 시편 104편의 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천사들은 그저 바람이나 불꽃 같은 자연 현상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 현상처럼 그들을 이용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과 구별된다고 표현합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구절도 보면 시편 45편의 6절 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왕처럼 통치자로 이 보좌를 지니고 있으며 그 보좌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도 천사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거죠. 그리고 10절 12절에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볼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구절도 시편 102편에 나오는 25절 2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실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만이 안전과 평안을, 하나님이 지금 피조 세계에 그 평안을 보장해 줄 분임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으신 본문 13, 14절에는 예수님이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 14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런 말을 했겠느냐. 천사들한테는 안 했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마지막 표현도 시편 110편의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분임을 말하면서 동시에 천사들은 그런 예수님을 또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 이 상속자 누굴 말할까요? 이 땅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을 돌보는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들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숭배를 받을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히브리서는 이 로마 네로 황제의 바로 직전에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노래하는 한편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질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로마 제국의 박해 정도는 아니어도 아마 그래도 그 이상의 우리의 영적 중심을 흔들어 놓을 만한 수많은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고 또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또 현대사회 속에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고수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을 숭배하려 했던 유대인 크리스천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 이전에 믿던 유교적인 전통이나 무속신앙의 가치를 은근히 따르려 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전의 구습과 썩어질 가치들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유교적이고 권위적이고 또 내 죄된 습관을 따르려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와 다른 질서를 따르려 하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참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전에 썩어질 구습을 쫓고 이전의 가치관과 이전의 관습과 이전의 전통에 연연하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정말 내가 썩어질 그 구습을 쫓아가며 그것에 연연하며 살아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질서를 가지고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이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달려가야 될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